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된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월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게 합당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사울만 죽이면 고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역시 이제 그 사울의 진심을 알고 그런 다윗을 추격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적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는 다윗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다윗을 잡기에 또 군사를 일으켜서 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울의 그래서 다윗은 알죠? 자신도 아마 지쳤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는 것도 이제는 숫자가 적을 때였죠. 지금은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가 600명이고요. 그러다 그 가족까지도 함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4인 가족이라 하면은 몇 명이에요? 2,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2,000명이 막 그 때를 다닌다는 것이요. 은밀하게 다닌다 할지라도 2,000명 이상이 막 함께 움직이다 생각해요. 바로 들통입니다. 바로 사울이 죽여가면서는 그게 이제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이러다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저 사울의 손에 우리가 잡히게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그 사울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이제는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미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로 피했다가 큰 다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아기스 왕에게로 이제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군사 600명, 약 2,000명이 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땅에 어떻게 정치적인 망명을 해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600명 지금도 600명이란 군사가 참 큰 숫자잖아요. 그 큰 숫자 그리고 2,000명 그 가족까지 2,000명이나 한다면 어떨까? 그 인구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큰 군사가 오니까요.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이 거다가 그 우두머리가 다윗이니까요. 이 아기스 왕이 두 손 벌려 이 다윗을 환영했고요. 이 다윗을 위하여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거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요? 안전한 성에 거주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요.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치스럽다 할까요?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시글락 성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편안함, 또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어떨까요? 얼굴에는 웃음꽃도 피게 지고, 또 그런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이 시글락 성에 거했는데요. 시글락 성에 거하다 보면 이제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요? 시글락 성에 살게 된 이 다윗이요. 다음부터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아기스 그 시글락 성을 허락한 다윗을 받아주고 이 시글락 성에 거주하게 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글락 왕이 그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거 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블레셋 남방 지역에 거하는 족속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나가서 가장 큰 뭐랄까요? 이때 이 당시에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 미디안 사람들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이 못한 거예요. 어떻게 타작을 했어요? 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작대기로 콕
풀었던 것이 타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타작하는 뭐 넓은 마당에서 막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미디안 사람 다시 쳐들어와서 그 식량들을 약탈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들, 짐승들을 약탈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공격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이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은 이상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유익이잖아요. 그죠?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리고 뭐만 챙겨가요? 짐승들만 끌고 가는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아기스왕에 가서 이제 들어가면 아기스왕이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공격했느냐? 어디 사람들을 쳤느냐? 다시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기스왕 때요.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것이 참 기쁜. 오늘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냐?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하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오늘 어디 가서 뭐 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이 다윗이 들어 나갔다 하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요. 오늘 어디 가서 오늘 어떤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느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했는지 알려지니까 다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멜 사람의 네겝과 긴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블레셋과의 원수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 그렇게 아기스 생각으로는 이 다윗이었대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왕을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스왕이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누구의 마음을 사야 돼요?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맨날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참 이것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 두 가지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기쁘게 왜요? 그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아. 지금 그의 도움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전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에 들어가라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안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 사울의 죽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다 보니 어떻게 그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을까요? 문제만 크게 보이다 보니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를 벗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삶을 어떤 게 편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광야 가운데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이제 그 침대 삼아서 자는 것 그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시글락성에 안전히 가는 것이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할까요? 마음이 편한 게 좋을까요? 몸이 편한 게 둘 다 편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거 다 편한 거 그럼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가 그러잖아요. 뭐, 좋은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은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 시글락 성에 가서 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었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음,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멋지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눈 뜨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즐거움으로 오늘도 승리한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